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오기까지도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을 다닐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한 열매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어요. 성에 아예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지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길 원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명 복음의 열매가 있긴 했으나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성을 나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도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베레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로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갔다고요? 밤에. 왜 밤에 가요?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가는 상황도 좋게 가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해서 베레아에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저에겐 좀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졌냐면 이쯤 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이왕이면 좀 길을 활짝 열어주시던지 이왕이면 좀 평탄한 길을 주시던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막 쫓기듯 간 거예요. 쫓기듯 베레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도시에서 변함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변함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참 좀 낯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베레아 다음에 간 도시가 아덴이라는 도시인데,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기동도 하고 존재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베레아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데살로니가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힘을 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성도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얼마 버틸 수가 없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능욕이 닥쳐오면요,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러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그런 힘이 공급되지 않아요.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셨어요? 100m 달리기를 뛰면요, 빨리 뛰는 사람은 한 12초, 13초, 남자들은 그렇게 뛰죠. 여성들은 한 18초, 그죠? 뛰면 100m를 전력 질주를 하면 100m 그 다음 100m 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요.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 뛰려면 힘이 없어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내 힘을 다해서 한 100m, 좀 많이 간다고 하면 한 200m 뛸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아니 굳이 100m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달려서 어디를 간다고 해보세요. 달려서 한 10km 달릴 수 있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평소에 마라톤으로 훈련된 분이 아니시라면 10km 달려서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의 엔진에 힘입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몇 킬로 달려갈 수 있어요? 100km는 거뜬한 거예요. 뭐 한 하루에 1000km 정도도요, 좀 피곤하긴 해도 1000km 정도도 갈만해요. 그죠? 내 힘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사람의 힘이. 그러나 엔진의 힘만 빌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 우리의 원동력, 우리의 엔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칠 수 있어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섬기기 시작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온갖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에 가서 변함없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봉사를 맡아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은요, 저는 확신해요. 그 섬김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지금 주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내가 그 일을 꾸준히 섬기고 있는 분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1년 버티기 힘들어요. 1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나오면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주말인데, 주말에는 뭐 해야 돼요? 놀러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늦잠도 자고 사우나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더 바쁘잖아요. 더 바빠.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힘이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섬겨보리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도 힘겨워요. 죽겠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자기 힘으로 하려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힘은 100m 달리기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원동력, 나의 엔진이 되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달려갈 수 있겠어요? 이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더 나은 게 있대요. 더 나은 게. 오늘 말씀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성품이 더 그렇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뭐 이게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는 좀 더 나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여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요. 누군가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나은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잘 배우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지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간절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간절함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간절한 마음은 오직 그거여야 돼요. 그거. 배가 고픈 사람도 아주 간절하게 밥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떻게 써요?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밥만 주면 돼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한 5년 전인가 된 것 같아요. 5년 전인가 휴가 때에 저 신안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 성지가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순교한 그 순교의 흔적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섬에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는데 좀 늦게 도착했어요. 휴가철에. 그래서 당연히 그 시골에 설마 민박집 하나 못 구할까 싶어서 갔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집이라도 들어가 보자. 비싼 집 찾아가 봤는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변가에 있는 방갈로처럼 텐트 쳐놓은 그거라도 한번 구해보자. 해변가를 갔는데 방갈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박집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성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마침 오늘 밤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과 끝내고 수련회 한 사람이 갔고 내일 들어오는데 오늘 밤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우린 십자가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보고. 그래서 방을 안내하는데 교육관이에요. 한 20, 30명 들어가는 커다란 교육관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죠? 너무 좋아요. 덜찌게 가지고요, 선풍기 틀어놓고 하룻밤을 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집이 좋으냐 나쁘냐, 뭐 천막집이냐 뭐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방만 있으면 돼요. 잠만 2다리 뻗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꿀맛이에요. 꿀맛.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밥 드셔보신 분 있죠? 밥이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꿀맛. 찬밥도 꿀맛이고 그냥 물에 말아 먹어도 꿀맛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세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와서 확인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목사님 저 왔다 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달콤한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자라나는 자녀들 밥 먹고 나서요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때는 한참 자랄 때라서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얼마나 그것이 달고 맛있는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성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오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가끔 빨간불이 들어와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띵동 하면서 이제 기름이 없다고 신호가 옵니다. 근데 뭐 이런 내가 다니던 도시에 있을 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다닌다든지 낯선 도시에 갔을 때는 주유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빨간불 들어오고 나서 주유소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빨리 찾아져요? 왜 이렇게 주유소가 안 나오는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주유소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주유소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만땅이요 그래가지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만땅을 채웠어요. 꽉 채우고 나서 다시 운전을 시작하면 주유소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유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유소가 수십 개가 지나가도 무슨 주유소인지 관심도 안 가져요. 왜 그래요? 만땅이거든요. 꽉 찼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빨간불 탁 들어온 상태로 오셔야 돼요. 빨간불 들어와서. 근데 빨간불 들어왔는데 나는 만땅이다, 이런 분은 정말 곤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빨간불 아니신 분은 분명해요. 다른 거 채워가지고 온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채워야 하는데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잔뜩 채워가지고요, 빨간불이 안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죠.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야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미 채워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채울 자리가 없어요. 채울 자리가.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빨간불 켜놓고 오세요. 네? 다 털어놓고 세상에서 채운 거 다 비워놓고 빨간불 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만땅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미 내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것, 자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놓고 이게 그런가? 정말 그런가? 라고 따지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반대된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순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죠.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죠. 그리고 받아서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가 먹을 때 풀을 뜯을 때 그냥 뜯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그죠? 위에다가 막 채워놔요. 그리고 한가할 때 위에 있는 걸 다시 토해내서 되새김질을 해요. 막 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작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곱씹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의심이 되고 그 말씀이 아이고 뭐 그 말씀 아니었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요, 그 먹는 음식이 뼈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돼요. 예? 영의 아주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서적인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는가 은혜가 안 되었는가를 요즘에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설교가 재밌었나 재미없었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 오늘은 재미가 없었어요. 아, 오늘은 재밌었어요. 벌써 반응이 달라요. 설교를 재미로 듣지 마세요. 네? 설교는 졸려도 듣는 거예요. 졸려도. 알겠죠? 재밌으려면 뭐하러 여기 와요? 유재석 나오는 저 코미디 보지. 예?
예능 프로그램 보면 훨씬 재밌잖아요. 설교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재미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설교를 들을 때 막 신선했으면 좋겠죠. 설교가 뭔가 좀 독특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안 듣는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단 찾아가. 이단 교회 가봐요. 얼마나 독특한지. 참 독특해요. 너무너무 새로워요. 우리는 사실 가만히 듣고 보면요, 몇 년 전에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몇 주 전에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예요. 또 말씀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한 번 들어요? 아니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살펴야죠. 정말 그러한가 할 때는 우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살아야죠. 말씀이 주신 대로 살아야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말씀을 곱씹어서 정말 그러한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 귀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는 아, 정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곱씹어 볼 문제가 있는데, 성경만 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삶을 곱씹어 봐야죠. 아,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을 곱씹어 봐야죠. 그렇게 곱씹어 보면 이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베레아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피시고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순종해야죠.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삶을 곱씹어서 내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을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곱씹어 보시라고요. 이대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변해야 하는지,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말씀 속으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배너라는 영화가 새롭게 나왔죠?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50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그런데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루 웰레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배너라는 이 소설을 쓸 때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쓰려고 썼던 게 아니에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수에 얽매여 굴레가 쓰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내가 저 예수의 굴레에 쓰여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많은 서적들을 참고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고백했어요. 오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고 살펴보니까 예수님한테 매여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에 매여 살지 않고 무신론으로 사는 게, 이게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동안 쓰던 거 다 던져버리고 새로 쓴 거예요. 새로. 그게 배너라는 소설이에요. 배너, 작은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되새기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놓고 믿으세요. 성경 펼쳐놓고.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입 딱 다물고 믿어. 입 딱 다물지 마시고요, 막 자꾸 씹고 또 씹고 또 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시고 내 삶이 그 말씀이 그러한 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살피셔서 그 말씀에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면 지치지 않고 어떤 고난과 능욕의 삶이 있달지라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으면 한순간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으면 잠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힘입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중에 말씀에 대한 것인데, 말씀에 대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태도, 첫 번째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름통 채워서 오지 마시고 빨간불 반짝반짝하며 오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예배당 문 나섬과 동시에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목은 뭔지 다 까먹지 마시고 그 말씀을 새겨보시라고요.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